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 차례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언약서입니다. 십계명이 대원칙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언약서는 십계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인 22장 15절까지는 손해보상법에 대한 것입니다. 21장 18절부터 27절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 21장 28절부터 36절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도둑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인 설명이며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정착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축은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축을 절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를 훔칠 때와 양을 훔칠 때의 배상이 달랐습니다. 소를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5마리로 변상해야 했고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양 4마리로 변상해야 했습니다. 어떤 가축을 훔치든지 똑같은 액수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훔친 가축에 따라 배상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소를 훔칠 때와 양을 훔칠 때의 변상해야 할 가축의 숫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 5마리와 양 4마리를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는 농경사회였기에 양보다는 소가 농사짓는 데 더 귀하고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훔친 물건의 가치에 따라 처벌의 내용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도둑질한 것을 아직 죽이거나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2배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똑같이 훔쳐도 배상량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죽이거나 판 것은 완전 범죄, 즉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일 수 있지만 죽이거나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고 또한 도둑질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동기에 의해서 팔지 않고 보관하였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죄악의 정도가 덜 악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 2절, 3절은 집에 침입한 도둑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만약 밤에 침입한 도둑을 죽이면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방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에 침입한 도둑을 죽이면 그것은 피 흘린 죄, 즉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잉 방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침범한 도둑을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만큼은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서도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상황에 따라 죄의 처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관점으로의 도둑질에 대한 규정이 신명기 23장 24, 2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굶었을 때 허기를 면하기 위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음식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는 것은 도둑질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배고픈 상황이 정상 참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잉 방위와 같이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과 같은 도둑질의 처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동일한 죄지만 훔칠 물건의 가치에 따라 혹은 의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오늘날도 죄에 대해 형량을 부여할 때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을 정상 참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이방 나라에서도 모든 도둑질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질이나 의도나 상황에 따라 형벌이 달랐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규정만이 유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당시의 이방 나라의 법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상식적이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교회나 목회자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을 벗어난 것이 그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당시 이방 나라의 법이 상식적인 면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율법과 이방 나라의 법이 구별되는 차이점, 즉 율법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전체 구조나 개별적인 명령들이 구원의 문맥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구체적인 규정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8장까지 출애굽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19장부터 구체적인 규정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5장까지 먼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정들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율법을 주신 동기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35,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음은 신명기 24장 17,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방인들도 지키고 있는 상식적인 명령을 하지만 그러한 명령의 동기와 목적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상식적인 일을 명하시지만 그 일을 명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상식적으로 선한 일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선한 일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교회의 차이점은 선한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은 그러한 일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함이고 그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추 후이치라는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죽음을 눈앞에 둔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이 남겼던 마지막 후회들을 모아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후회하는 25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고 둘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셋째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넷째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동기와 목적이 이들과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바르고 분명할 때 우리는 더욱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즐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본문에 보면 도둑질에 대한 배상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훔친 것을 도로 돌려주거나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5배로 갚아야 하고 물건으로 갚을 수 없으면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침입한 도둑은 죽여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둑질에 대해 가혹하기까지 한 벌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남의 것을 대놓고 훔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도둑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원어로 보면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속여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을 때 도둑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거짓 상행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 36절이나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추나 되나 저울을 속여서 팔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남의 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들입니다. 관리 소홀로 자신의 짐승이 남의 포도원이나 밭을 망가뜨리면 주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또한 부주의로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의 곡식단에 불을 냈을 경우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도둑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도둑질은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물질이나 정신에 손해를 입히는 모든 것까지를 말합니다.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는 것이든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이 도둑질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경우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시 말해 아부를 하거나 표리부동하거나 필요 이상의 접대를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도둑질한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실제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민수기 5장 8절 9절에서는 들키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느껴지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하였고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친척에게 갚고 친척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만약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갚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것이 생각나면 먼저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이 하나님께 나아올 전제 조건이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면서 실제적으로 갚았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였기에 만약 그가 도둑질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면 민수기 5장 8절 9절을 적용하여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배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초월한 사랑으로서의 삶으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도둑질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지만 여기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소유물을 도둑맞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에서도 남의 소유를 관리하다가 도둑질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맡겨진 것을 도둑질 당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본문 9절에서는 물건을 맡겼던 사람이 물건을 보관했던 사람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만일 정말 물건을 착복한 경우는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규례에 따라 2배의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맡았던 자의 소유가 확실한 경우는 물건을 맡긴 자가 2배의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이웃에 대해 무고한 경우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중한 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 무고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둑질과 관련해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사치스럽게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적극적인 방법 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 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규정들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식적인 일을 해야 하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속이는 모든 것들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도둑질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상대에게 일체적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지 중에 남의 것을 훔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물질뿐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살려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부분에서도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